마태복음 15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구역 공과입니다. 전반부에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것처럼 사람의 유전을 쫓는 인본주의, 형식주의를 쫓는 사람들, 페이지 수 95페이지. 인본주의, 형식주의를 쫓는 사람들, 예수님의 따가운 책망을 받고 있었던 광경을 보았습니다. 저들은 내가 심은 것이 아니다, 내 아버지께서 심은 것이 아니다, 사람들의 유전, 형식주의, 인본주의, 그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고 저희 사람들이 고안해낸 것이다. 저들이 세운 법을 가지고 하나님의 계명을 망치는 사람들이다. 저들에게는 생명이 없다, 구원이 없다, 주님께서 따갑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절 이후부터는 이 성경의 그 기록의 어떤 그 문맥의 흐름도 막 이렇게 나열형 그건 아닙니다. 성경은 딱 목적을 가지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기록하기, 성경이 또 시간적인 순서도 아닙니다. 어떤 논리적인 순서도 아닙니다. 성경은 성령께서 성경을 기록할 사람에게 영감을 불어넣어서 성경을 기록하게 하셨는데 주제를 줬다 이거죠.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왕으로 오신 분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은 인자, 곧 종으로 오신 분이다. 종으로 오신 분이다. 누가복음은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로 오신 분이다. 인자로 오신 분이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거를 목표로 하고 아주 논리성을 가지고 기록이 된 성경입니다. 마태복음 15장도 아주 짜임새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어떤 사건을 보면은 그 본문만 보면은 그 어떤 챕터만 보면은 이 성경을 바로 이해를 못합니다. 이단들은 자기 필요한 것만 딱 뽑아가지고 콩나물 하나 뽑아가듯이 그 성경을 제대로 못 보는 겁니다. 성경은 아주 목적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후 문맥의 배열을 봐야 됩니다. 우리 15장에 보면은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 20절까지입니다. 사람의 유전을 따르는 사람, 인본주의, 형식주의, 나하고 상관없는 거, 예수님과 상관없는 거 예수님이 딱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은 저 이방인입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에 있는 가나안 여인 하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그 상종의 가치도 없는 그런 한 여인에 대한 기사를 여기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 이방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 옛날의 구약 시대에 아합과 이세벨이 자기 시돈, 이세벨의 고향입니다. 이방 땅입니다. 이세벨이 이방 여자거든요. 시돈 여자거든요. 이스라엘의 아합의 집으로, 그 공주인데 아합의 집에 시집을 왔어요. 시집을 와갖고 아합의 부인이 돼갖고 온 이스라엘에 우상을 퍼뜨렸던 여자입니다. 그 고향이 시돈입니다. 시돈 여자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스라엘 경계를 벗어나갖고 이방 땅으로 가셨다. 예수님이 유대 땅에만 계신 거 아닙니다. 이방 땅에도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여자 하나가 예수님을 향하여서 쫓아왔다 이거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들은 것 같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공생에 지금 중반기를 지나고 있는데 이스라엘에만 예수님이 화제가 된 게 아니거든요. 주변 나라에도 예수님은 위대한 분이다. 예수님에 가면은 꽂히지 못하는 것이 없다.
고치지 못할 병, 고치지 못할 삶이 없다. 이런 소문이 이방 땅에도 퍼졌습니다. 예수님이 들어와 시돈 지방을 이렇게 다니시는데 가나안 여자 하나가, 가나안 여자, 그 지방의 여자 이 말입니다. 여자 하나가 예수님께 쫓아왔습니다. 예수님을 향하여서 다윗의 자손이여. 마태복음 15장 22절에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 질러 가로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스라엘 땅에서는 이런 소리를 예수님이 듣지 못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장로들의 유전을 만들어내었고 그리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그걸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예수님을 감시하고 예수님을 올무에 걸 사건만 지금 찾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끝나고 이 사건을 기록을 하고 난 다음에 가나안 여자의 사건을 기록을 한다. 주 다윗의 자손 예수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이 말 속에 이 여자의 신앙이 다 들어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내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지요. 다윗의 자손, 성경이 예언을 했던 메시아다 이 말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분이라 그 말입니다. 그리고 자기 사연을 얘기합니다.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자기의 정체를 밝힙니다. 예수님은 이 여자의 소리 앞에 침묵하셨습니다. 나는 이스라엘 사람 외에는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이 여자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 예수님이 또 자녀의 상의 떡을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이방 여자들은 당시에 다 짐승 취급을 받았거든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살았거든요. 그 장본인들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장로들의 유전을 풀어먹였던 사람들입니다. 그 이방 여자, 이방인들은 다 개다 이거지. 나는 잃어버린 이스라엘 사람 외에 보냄을 받지 아니했다. 자녀들의 떡을 취하여서 개들에게 주는 법이 없다. 예수님은 참 차가운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나 여자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옳습니다. 주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참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해도 내 딸 고치고 남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정말 하나님의 아들로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스러기 은혜만 가지고도 내 인생은 만족하고도 남는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얘기를 듣고 28절에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여자야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 시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이 여자 믿음대로 됐다 이제. 자,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를 하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 저 이방 여자의 모습을 이렇게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예수님께서는 갈릴리 지방으로, 저 북쪽이니까 내려오면 갈릴리지, 갈릴리 지방으로 내려오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했습니다.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절뚝발이, 불구자, 소경, 벙어리,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두매 고쳐주시니, 벙어리가 말하고 불구자가 건전하고 절뚝발이가 걸으며 소공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기히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지금 예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시는데 이 고침을 받는 이 사람들 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더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기적의 현장이 얼마나 멋진 기적이냐 이죠. 제대로 된 기적이냐 이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리기 위해서 이런 기적을 행했거든요. 그걸 영광을 도둑질하는 거하고 차원이 다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하고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일의 결과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우리 가운데 메시아를 보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더라. 그런데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지 사흘이 지나버렸습니다.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다. 먹을 것이 없었다. 광야였다. 오병이어의 기적의 사건하고 다른 겁니다. 이거 사흘이 지났다 이거지요. 오병이어의 기적은 하루 종일인데, 그날 저녁에 따배 되어진 일인데, 오늘 거기에 있는 사람들은 32절에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가라소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저희가 나와 함께 있은 지 이미 사흘이며, 예수님하고 사흘 동안 지금 들판에 있었다 이거지. 그럼 부흥했다 이 말입니다. 병 고치고 설교하고 이런 일을 한 지 벌써 3일이 지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가로되 광야에 있어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의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떡이 몇 개 있느냐? 예수님이 지금 먼저 묻고 있습니다. 오병이어하고 다릅니다. 떡이 몇 개 있느냐? 가로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생선 2마리, 떡 7개. 7병이어지 그럼. 그죠? 오병이어하고 다른 겁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7 광주리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었더라. 그 지난번에 있었던 오병이어의 사건은 몇 명이 먹었지요? 5,000명. 남은 거는 얼마나 남았지요? 12광주리. 오늘은 7광주리가 나왔고 몇 명 먹었다? 4,000명. 이거 다 남자들만입니다. 그럼 10,000명이 넘는 거예요. 또 아이들은 얼마나 많이 쫓아다니겠어요? 또 아이들 얼마나 많이 낳아요? 자, 어쨌든 이런 큰 기적이 벌어졌다.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역으로 지경에 가시니라. 15장에 이 두 지역의 사건을 대비를 해놓고 있는 내용입니다. 자, 우리 연습 문제를 봅시다. 4번. 5번이네. 주님의 구원과 축복을 체험한 가나안 여인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하시오. 그녀는 주님을 메시아로 바로 인식하고 고백했다. 주를 향하여 부르짖는 믿음을 가졌다. 어떤 난관도 돌파하는 인내의 믿음이 있었다. 맞습니까? 틀려요? 맞지요? 겸손히 주님께 엎드려 예배하는 믿음을 가졌다. 옳습니다. 이 말을 했잖아요. 그죠? 예수님을 문제 해결의 주인으로 절대 의지했다. 부스러기의 은혜라도 사모하는 겸비한 자세를 가졌다. 주님께로부터 큰 믿음이라고 칭찬을 받았다. 결국 그 소원대로 들으심을 얻는 축복을 체험할 수가 있었다. 틀린 게 없네요. 틀린 게 없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
주님이 공급하시는 것을 받는 자들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것은 O, 틀린 것은 X 하시오. 어디서든지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이다. 이거 설명은 제가 안 했네. 그 병자들, 환자들이 어디서든지 주님에게로 모여들었다 이 말입니다. 맞는 말이고. 주님에 대한 절대 신앙을 가진 사람이다. 주님이 공급하는 은혜를 입는 사람들. 맞는 말이고. 주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의지하는 자들이고,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들이고, 다 맞는 말이고. 5번에 주님을 믿지만 그 말씀을 무조건적으로 신앙하지는 않는 자이다. 뭐 사건은 몰라도 틀린 말이 하나 있네. 예, 그래. 이 문제를 풀어도 됩니다. 자, 기도합시다.